우리는 나이, 인종, 성별을 뛰어넘어서 누구나 살아가면서 선택이라고 하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누구와 결혼을 해야 할까? 어느 직장, 어느 직업을 가져야 할까? 어느 학교, 어느 학과에 가야 할까 등 선택해야 할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한 선택의 결정과 그 과정 속에서 잘못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선택의 순간에 세상 사람들은 용하다는 데를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술합니다. 잘못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줄 인도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들은 시편 23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애송하고 좋아하는 시입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누구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그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살펴보면, 그런데 이 시편 기자, 시편의 앞부분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 이렇게 표현하다가 시편 23편에 와서는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면 못 알아들을까 봐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까? 성경을 흐르는 어떤 일관된 원칙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6장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와로 자기를 소개하고 알리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구라는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이러한 맥락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는 무슨 뜻입니까? 이것을 엄밀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는 이름이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이 자기의 존재를 소개하는 자신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여호와를 불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여호와가 하나님의 이름처럼 되어 있지만은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의미와 속성과 가치를 담아서 자신을 소개하는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할 때는 언약의 개념을 기초로 합니다. 적어도 다윗이 23편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묘사한 것은 나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언약의 관계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작정하셔서 인도하고 운영하고 통치한다고 하는 것을 모든 내용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언약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을 개인적인 체험의 차원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운영하고 경영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을 나의 목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배운 지식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체험적으로 그리고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런 인격적인 만남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만남에 기초한 고백이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다윗 시대를 생각해 볼 때의 혁명적인 발상이자 고백입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별 넘어 어딘가 계시는 분으로만 이해한다면 이렇게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 깊은 신음 속에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세밀히 내 인생을 간섭하여 주시고 알려주시고 강력하게 흔들어 깨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한데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목자라고 고백했습니다. 구약시대에 오묘하고 영광스럽고 높으신 하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정말로 혁명적인 것입니다. 목자의 반대 개념, 대체 개념은 양입니다. 보통 착하고 순둥이 같은 사람을 양으로 묘사합니다마는 중동에서는 제일 상스러운 욕이 양 같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양 지독한 근시입니다. 그래서 거의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고 다닙니다. 또 양은 굉장히 먹는 것에 예민합니다. 성격이 몹시 소심하고 무지무지하게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걸음이 느립니다. 좋은 목자는 양을 절대 급하게 몰지 않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에게 제일 힘든 일이 마지막 6가지 도착하도록 기다려주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한 양은 단단한 음식은 아예 못 먹을 정도로 이가 나쁩니다. 남을 공격할 수 있는 날카로운 뿔도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이 양은 절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어리석다고 하는 것입니다. 방황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앞을 잘 보지 못하니까 항상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양은 불순종의 선수입니다. 고집이 세다 보니까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6절 말씀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의 모습을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약함을 그대로 그려낸 듯합니다. 이것이 바로 양입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었습니까? 왕이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성경의 어디에도 부족하다와 넘치다를 물량적이고 물질적인 것으로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의 어린 시절이 어땠습니까?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와서 장차 이 나라를 섬길 왕을 찾으러 갔을 때 다른 형제는 다 집에 있었는데 다윗은 밖에 있었습니다. 집안에서 제일 막내였던 걸 감안한다면 유대 집안의 관습상 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형제들과의 관계가 불편했고 가족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요셉을 다윗과 같이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저 멀리 떨어진 곳에 양을 치는 일은 형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막내인 어린 다윗 저 멀리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가족이 다윗에게 무언가 묵직한 상처를 주었을 것 같은 어떤 부정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은 우여곡절 끝에 사울 왕의 사위가 됩니다. 권력자가 장인 어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 미갈이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아서 평생 남편을 우습게 여기고 조롱합니다. 그러면 부부 생활이 행복했겠습니까? 자라서 가정을 꾸렸는데 거기에도 아픔과 서러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장인되는 사울의 질투 때문에 다윗은 평생 동안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자객을 보내고 면전에서 창을 날리는 이런 일들을 일생 겪고 삽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고 여긴 신앙적인 이유가 컸습니다마는 다윗은 성품이 착했기 때문에 그에게 일절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숨쉴 여유가 생겼을 때 한 여인과 불륜에 빠지게 됩니다. 그 대가는 엄청나서
그때 잉태된 아기는 세상에 나오지 못하고 죽습니다. 자식을 가슴에 묻는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이 딸을 겁탈하는 슬픔을 당하고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기까지 합니다. 이것은 정말 지향에 가까운 인생의 굴곡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피난 중에 살아남으려고 아비멜렉이라는 왕 앞에서 미친 척 정신병자 흉내를 냅니다. 나중에는 쫓겨납니다. 그때 지은 시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그 제목을 보게 되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짓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10절 말씀 보면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보십시오.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고 합니다. 시편 23편의 고백이 여기에도 나옵니다. 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독한 고난이라는 그 터널 속에서도 여호와께 구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다윗은 온몸으로 온 인생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환경에 기준을 둘 때가 많습니다. 그 결정적인 예가 롯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얼마나 보기 좋았던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택한 결과 그는 망해버렸습니다. 아브람은 상대적으로 버려진 들판 황폐한 땅을 차지하여 텐트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지만은 인생의 마지막에 그는 영육간에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는 은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환경 때문에 복 받을 것인가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복이었습니까? 다윗이 계속 고백하는 것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2절 한 절만 보면 굉장히 목가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냇물이 흐릅니다. 노랑나비, 하얀 나비가 홀로 날아다니고 보마지랑이가 피오르고 거기에 양떼가 뛰어오는 아름다운 그림이 상상이 됩니다. 그런데 중동 팔레스타인 땅에 푸른 풀밭이 많습니까?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어쩌다가 가끔 눈에 띄는 것이 푸른 풀밭입니다. 그럼 이 본문이 갖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대장 목자는 찾은 풀밭에 양떼를 풀어 쉬게 한 뒤에 다른 목자에게 잠시 맡기고 다시 언덕과 골짜기를 지나서 내일 아침에 양들의 허기진 배를 채울 새로운 풀밭을 찾아다닙니다. 어딘가 풀밭이 눈에 보이면은 찜해두고 양떼가 있는 곳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내일의 일을 완벽하게 준비하고 계획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방인은 아버지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일은 누가 준비합니까? 목자가 준비하는 날입니다. 내 날이 아닌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 오늘과 내일은 동의어입니다. 주기도문에 나오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는 내일의 양식을 말합니다. 그런데 내일의 양식은 내가 준비할 몫입니까? 목자가 준비하는 몫입니까? 푸른 풀밭이라는 단순한 묘사에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배려에 대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를 짓누르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취직을 할 수 있을까? 한 가정의 가장으로 책임질 수 있을까? 나의 사업장이 이런데 더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많은 염려를 끌어안고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10년 후의 일까지도 아주 성실하게 끌어안고서 미리 걱정합니다. 푸른 풀밭은 목자의 책임이고 목자의 몫입니다. 모든 염려를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내려놓는 순종이 있기를, 그로 인하여 자유를 얻기를 축복합니다.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한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이 원문에는 쉴 만한 물가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물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어떻게 물이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양들을 졸졸 흐르는 물에 데리고 가면 그 물을 먹지 못합니다. 움직이는 물이 무서워서 못 먹습니다. 아주 겁이 많고 소심해서 그렇습니다. 목자들이 양에게 물을 먹이는 방법은 세 가지입니다. 간단한 방법은 아침에 일어나 풀잎에 맺힌 이슬을 먹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평소에 다니던 운물에서 먹입니다. 마지막은 흐르는 냇물 한쪽을 막아서 물이 흐르지 않도록 고이게 한 다음에 먹는 신용합니다. 그러면 양들이 안심하고 그 움직이지 않는 물을 먹습니다. 좋게 말해서 아주 신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쉴 만한 물가는 움직이지 않는 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한 구절의 양떼를 섬세하게 배려하고 온전하게 준비하는 목자의 마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약을 맺은 백성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여기 내 영혼을 소생시키다는 말은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서 회복하여 돌아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자기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에는 그분의 통치와 전능하심과 하나님 되심이 녹아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과 그의 언약 백성이 된 우리 사이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운명적 관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의의 길은 무엇입니까? 바르고 도덕적으로 사는 것을 포함하기도 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서 의의 길이라고 하는 부분은 시편 23편 전체의 절정에 해당됩니다.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아무도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3장 21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말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여기 나오는 한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 의의 길은 바로 주님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선언하십니다. 인류는 이 길을 벗어날 때 고생합니다. 집 떠나면 고생하듯이 이 길을 벗어나면 고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들은 자기의 속성 때문에 길을 종종 잃어버립니다. 목자를 놓치는 순간 길에서 이탈하고 맙니다. 양들은 절대로 스스로 무리로 돌아오거나 목자를 찾을 능력이 없습니다. 지독한 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목자가 밤이 늦도록 찾아서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가 그 양을 타고 옵니까? 아닙니다. 어깨에 메고 옵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헤매느라 얼마나 다리 아팠겠냐 하는 마음으로 지친 양을 어깨에 메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옵니다. 그분이 의의 길이 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그분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와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함을 받으라는 말은 정확히 이런 개념입니다. 우리가 양이기 때문에 따를 수 있는 실력이 안 되는 것을 아시는 그분이 자기의 죽음에 같이 묶어서 우리를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천성문에 이르기까지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혹자는 이 4절을 보면서 바보 같은 목자 아니야? 양떼가 약하고 못난 동물인 걸 알았다면 편한 길을 두고 왜 험한 골짜기로 인도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은 팔레스타인의 양치는 방식을 알아야 대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은 양을 치는 시기가 크게 2번 있습니다. 첫째 시기는 겨울에서 다음 봄까지인데 이때는 멀리 안 갑니다. 하루에 돌아올 수 있는 거리만 나갔다 돌아옵니다. 그리고 2번째 시기는 봄부터 가을까지인데 목자는 몇몇 목동을 데리고 양을 몰고 먼 길을 떠나 양을 칩니다. 가을에 돌아오기 때문에 채비를 단단히 해야 됩니다. 풀을 먹여야 하는데 풀밭이 자주 나타나는 것이 아니니까 풀밭을 찾아서 헤매다 보게 되면 산을 넘고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하는 말은 어두운 골짜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골짜기를 지나야 평지에서 만날 수 없는 아주 양질의 좋은 풀을 만나게 됩니다. 양들은 길을 가는 목자를 따라 좋은 풀을 먹으면서 가파른 산을 천천히 올라갑니다. 이때 양들이 부쩍 자라고 큽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지날 때는 특별히 목자가 눈을 부릅뜨고 맹수가 덮칠까 독사가 물까 노심초사하며 양떼와 밀착해야 됩니다. 이때 양떼는 목자의 임재를 가장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어둠의 골짜기를 지날 때 말입니다. 2009년 5월 경남 함암군의 성산 산성에서 고고학적 조사가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당시 발굴팀은 옛 연못의 지하 4, 5m 깊이의 뻘층에서 딱딱하고 검은 연고 씨앗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보통 식물의 씨앗은 몇 년만 지나도 생명을 잃기 마련이지만은 이 씨앗들은 공기가 차단해 진흙 속에 갇혀서 마치 냉동 보관된 것 같은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이 발굴된 씨앗 중에 일부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뢰해서 탄소 연대를 측정한 결과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씨앗은 지금부터 약 650년에서 700년 전, 즉 고려시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몽골의 침략과 공민왕의 계획이 있었던 그러한 그 아득한 세월 동안에 씨앗은 죽지 않고 잠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함안군의 농업기술센터는 이 씨앗을 조심스럽게 발화시키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돌덩이처럼 굳은 씨앗이 어떻게 살아나겠느냐 이렇게 회의적이었습니다마는 껍질을 살짝 깎아서 물에 담그자 놀랍게도 며칠 뒤에 초록색 싹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10년 7월 7일 700년의 세월을 뛰어넘어서 첫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함안군은 가야시리의 나라인 아라가의 이름을 따서 이 꽃을 아라홍련이라 이렇게 명명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나 어두운 진흙탕 속에 처박힌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과 압박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보호막이었습니다. 씨앗은 고려시대에 피지 않고 조선시대를 지나서 대한민국 2010년에 피었습니다. 하나님의 씨앗이 가장 가치 있게 쓰일 목자의 시간을 기다려 계셨습니다. 700년이 지나도 씨앗 안에 DNA가 변하지 않았듯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와라고 하는 그 언약은 세월이 가고 상황이 변해도 결코 변질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영원히 잡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라고 하는 아라홍련을 가장 아름답게 피우기 위하여 진흙 속에서 보호하고 계십니다. 목자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꽃은 피어납니다.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언제 우리의 신앙이 단단해지고 자라났습니까? 모든 게 넉넉하고 평안할 때입니까? 혹독한 밤을 만날 때입니까? 혹독한 밤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밀착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철저히 경험했던 때는 모든 게 다 잘 될 때가 아닌 눈물 나고 힘들 때였습니다. 세상이 나를 향해서 등을 돌린 것 같았을 때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앞에서 시편 34편을 볼 때 다윗이 언제 부족함이 없었다는 시를 토해냈다고 했습니까? 지독한 공경에 떨어져 있을 때 미친 척하고 목숨을 연명하다 그마저 들켜서 쫓겨났을 때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였습니다. 그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은 환경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그 임재 부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가 없어진다고 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몸을 실었던 배도 풍랑 이름 없이 흔들렸습니다. 그 풍랑 속에서 고물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은 보게 됩니다. 그리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바람을 멈추게 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온 인격으로 맞닥뜨리게 됩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지팡이는 끝이 구부러진 긴 막대기입니다. 양은 근시어서 길을 벗어나 우는에 빠지거나 골짜기에 굴러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그 지팡이로 목을 걸어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막대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양 중에는 늘 길을 벗어나려는 또 동료끼리 신경을 버리는 녀석들이 가끔 있습니다. 예민하고 소심한 데다 고집스럽기까지 한 양을 막대기로 죽지 않을 만큼 때리는 것입니다. 정신 차려서 제 길을 가게 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 관심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대로 두면 자폭할 수밖에 없는 양,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내 원수. 양에게 원수는 무엇입니까? 먼 길을 돌아 집으로 갈 때까지 원수 같은 추위, 맹수, 어둠, 곤충, 독사 이런 것들이 양에게 많은 상처를 줍니다. 양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쯤 여기저기 상처가 많습니다. 기름을 머리에 붓는 것은 여기저기 많은 상처를 치료하고 회복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고 합니다. 상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상을 차려준다는 뜻입니다. 이 상은 밥상, 식탁을 말하는데 내 가족으로, 가족 공동체로 맞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완전한 인도하심에 대한 궁극적인 그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가 세운 우리 인생의 결말은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만큼 계산했지만 우리를 아시는 아버지는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는 넘치게 더 완전하게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6절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선하심으로 쓰인 토부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을 때 사용한 단어입니다. 아주 완전한 아름다움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5절에서 말하는 넘치는 잔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은 아버지십니다. 이 토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게 완전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계획만 있으면 뭐합니까? 능력이 안 되면 그냥 꿈으로 끝나는 것이 계획입니다. 아버지가 능력이 없으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헤세드, 사랑, 인내, 권능, 전능, 성실 등의 하나님의 속성이 녹아진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을 위하여 세우신 완전한 계획은 그분의 전능하심과 통치와 성실하심으로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기까지 인도하실 것을 완전하게 각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힘겹고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시편 23편의 의미가 매일매일 우리 기도 속에서 가슴 속에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나서 심장의 박동을 울리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자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양과 같이 고집스럽고 어리석어 길을 잃고 헤매지만 주님은 자기 이름을 걸고 우리를 끝내 의의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두려움보다 주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목자가 예비하신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의 잔을 넘치게 채우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